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 배경은 에베소 교회인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엉뚱한 데를 간 거예요? 뭐 불교 절을 간 거예요? 뭐 성당을 간 거예요? 뭐 어딜 간 거예요? 교회를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령이 계심도 어떻게? 듣지도 못했대.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설교가 여기서 나간 거야, 안 나간 거야? 안 나간 거야.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성령에 대해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주체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주체는 성령이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나요? 주셔야 돼요.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얻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니죠. 주체라는 뜻은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바벨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명하는 땅으로 너 가라. 다 하나님의 주도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체라는 뜻은 적극적으로 주도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 살아보지만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얼마나 되던가요? 건강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자식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일, 기업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간혹 가다 내 마음대로 되기도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아요. 건강 아무리 챙겨도 무너질 때 있어요. 여러분, 자식 정말 정성 들여서 여러분 조심조심 해도 잘못 엇나가는 경우도 있어. 여러분, 길도 정말 정성껏 부지런히 한다고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다 살아보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 힘, 소유도 다 없어질 때 비로소 어떻게 와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방법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도 안 돼요. 이제 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의 다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의 문제예요.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활의 문제, 영원한 삶, 그걸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준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잖아요. 땅의 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하늘의 일이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겠어요? 더 어려운 일이죠. 성경에 보면 법궤라는 게 나와요. 구약 성경에. 법궤라는 건 이제 그 구약 시대에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는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막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게 법궤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은밀한 거예요. 그 안에 법궤가 있어요. 근데 그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제사장이 법궤를 가면 전쟁에서 이겨 승리를 해요. 여러분, 그 법궤로 인해 나라가 번영하기도 해요. 그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시대는 여러분 법궤가 굉장히 소중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요, 어느 때는 이 법궤가 그냥 전통에 불과해. 아무 힘이 없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 어떨 때는 막 나라도 번영하고 전쟁을 승리하고 하는데 어떨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전통에 불과해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굴까요? 엘리야예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여러분, 온 땅에 가뭄으로 다 메말라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든 가뭄을 해소할 큰 비가 여러분 내려요. 그 정도의 사도예요. 그 정도로 능력 있는 사도예요. 그런데 로뎀 나무 밑에 엘리야는 어때요? 그냥 평범한 노인이야. 갈멜산의 엘리야와
여러분 그 노뎀 나무 밑에 엘리야는 완전히 딴판. 왜 어떤 때는 능력이 있는데 왜 어떤 애는 평범하거나 평범하지도 못해? 왜 이 차이가 뭘? 만약에 주체가 법계라면 한결같아야 되잖아요. 주체가 엘리야라면 한결같아야 되잖아요. 법계도 주체가 아니고 엘리야도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법계 쓰는 거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엘리야를 쓰시는 거예요. 주체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법계가 주체가 아니고 사람이 주체가 아니고 성령이 그 사람도 쓰시고 법계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손수건만 갖다 대도 귀신이 떠나갔대. 여러분 손수건 여러분 귀신 들리는 데한테 걸어놓는다고 귀신 떠나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그때 손수건도 쓰시는 거예요. 손수건도 하나님이 쓰시면 귀신이 떠는 거예요. 이런 역사, 그 주체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야. 성령이시라는 거죠. A.W. 토저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A.W. 토저. 이분은 많은 목사님들이요 20세기 선지자라 그래요. 그 정도로 훌륭한 분이고 유명한 분인데 그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기독교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다. 기독교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다. 영상 보여드린 횃불 트리니티 대학원 총장 되신 김윤희 교수님의 말처럼 요셉이 애굽 땅에서 인생을 역전할 수 있었던 힘의 주체가 누구냐니, 요셉은 여러분 17세 소년이에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냥 아버지 품에 있던 사람이야. 아버지가 이뻐해주고 아버지가 주는 걸로 그렇게 살고 17세 동안 살다가 형들이 시기해서 애굽에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된다? 형통했다. 39장 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다. 39장, 다 39장에 나오네. 23절 볼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도 살피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사람들은 형통에만 주목해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하나님, 내 삶도 형통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형통 전에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셨더라. 그냥 형통이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보디발이 볼 때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게 보이고 간수장이 볼 때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여러분 이방 사람이 볼 때에도 제겐 뭔가가 좀 틀려. 무엇인가 일을 맡겨놓아도 행하는 게 틀리고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 같고 무엇인가 인생이 이상하게 잘 풀려. 쟤한테만 맡겨놓은 뭔가가 돼. 이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방 보디발도 느끼는 거고 간수장도 느끼는 거지. 우리가 형통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에 주목해야 돼요. 장소는 보디발의 집이 될 수도 있고 감옥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디로 바뀔 수도 있어. 형편과 처지는 다를 수 있어도 요셉이 있는 곳에는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즉 성령이 요셉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께서 요셉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 속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도 감사한 거예요. 고난도요, 복이 되는 고난이 있어요. 진짜 고난이 되는 고난도 있지만 복이 되는 고난이 있어요. 성도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아무거나 불평하고 아무거나 원망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서 애굽에 던지셔도 불평하고 감옥에 던지시면 억울하다고 죽고 싶다고 난리친다면 어떻게 요셉이 복을 받겠어요? 성령 안에서 그것이 분별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의 힘의 근원, 주체는 누가 돼야 된다? 성령이 되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무시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은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요, 겸손하고 온유하신 성령님과 함께 성령이 좀 주체가 되는 그런 삶을,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걸 분명히 난데 내가 아닌 삶을 느낄 때가 있어. 분명히 나는 난데 내가 아닌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가 있어. 그게 성령이 주도하는 삶이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은 크게 두 가지로 역사하세요. 은사와 열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더 사모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더 사모하세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은사를 사모했어요. 성령의 은사 주세요. 이유가 뭘까? 폼 나거든.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일단 폼이 나. 일단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사람이 따라.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물질이 따라.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명예가 따라. 이상하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지혜도 받았고 물권도 받았고, 정말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그 은사가 정작 자신을 지켜주던가요? 여러분, 그 은사들이 솔로몬을 지켜줬냐는 얘기야. 저는 지금은 열매를 더 사모해요. 왜 열매를 사모하냐면 열매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성령의 열매는 자꾸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게 해. 그리고 영혼이 강건하고 일단 영혼이 안전해. 참 이상하게 영혼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보다 열매를 더 사모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위에 은사가 있어야 돼.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가 먼저 있고 그 위에 은사가 있어야 영혼이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군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능으로 오직, 이 세상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수룹바벨도 그랬어요.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힘으로 안 되지? 능으로 안 되지? 그러나 나의 영으로는 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너 힘 빼지 말고, 너 기운 빼지 말고 나 바라보라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건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성령을 뭐에 비유하냐면 비에 비유해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비가 내리면 어때요? 만물이 다 소생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참 희한한 게 비는 그냥 물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 맺고 배나무는 배 열매 맺고 감나무는 감나무, 쌀은 여러분, 벼는 벼농사는 또 쌀이 또 벼가 연걸어가고, 정말 꽃은 여러분 꽃이 피게 하고 만물이 다 소생하게 돼.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대로 살아가기 전에 힘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을 땐 여러분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그 목적대로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목적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사막에서 일어난 일이 실제 일어난 일인데요, 사막에 기상이변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냥 사막 모래 위에 폭우 쏟아져 봤자 그냥 물인데, 모래인데 그냥 뭐 물 다 빠지고 그냥 모래는 모래겠지. 그런데 사막에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사막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막이 꽃밭이 되는 거예요. 난 사막은 원래 사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막에도 비가 내리니까 꽃이 펴요. 생물이 잘 나요. 그래서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사막이 꽃빛이 돼. 사막 같은 영혼도 성령이 임하시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거기에 성령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그 사람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요? 빛과 소금의 근원 되시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니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인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오기 전에 에베소 교회는 작고 영향력이 없는 교회였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영향력이 없어. 근데 바울이 온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함께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일어나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처음 에베소 교회를 딱 방문했어요. 방문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그의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한 제자를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그들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어떻게? 여러분 왜 바울이 이 말을 물어봤을까? 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을까? 물어본 이유가 뭘까? 그들의 신앙에 뭔가가 다른 거야. 분명히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침체되어 있어. 분명히 교회는 교회인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도 자라잖아요. 꽃도 심어놓으면 자라잖아요. 나무도 심어놓으면 자라잖아요. 왜 성도의 신앙이 안 자라겠어요? 왜 성도가 안 변하겠어요? 이유가 뭐겠냐는 얘기예요. 왜 신앙이 침체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생명이 있으면 자란다는 거죠. 성령은 여러분 능력 아니에요. 힘 아니에요. 역동성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침체될 수가 없던 거예요. 하루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달라지는 것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첫째, 기도가 달라져요. 성경에 뭐라 하시냐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막 나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열려. 두 번째, 성령 충만 찬양의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의 기쁨이 없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기뻐. 그냥 차서 가사 하나가 곡을 웃져서 부르는 게 거기에 기쁨이 있어.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깨달아져.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다 귀가 있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만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 영적 귀가 열려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었어요. 육적인 게 없어. 성령 충만하면 문제 해결이 돼야 되잖아. 성령 충만하면 물질 문제 해결되잖아. 성령 충만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 우리는 여러분 요셉 아까 말씀드린 형통에만 일단 주목해.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들려, 기도가 열려, 찬양의 기쁨이 있어. 사람이 생기가 있을까 없을까? 살아나요. 그냥 막 살아나는 거야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영의 은혜가 마음과 생각을 적셔. 그 적신 은혜가 우리의 삶까지도 적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개척 당시에 참 불편한 게 있어요. 어딜 가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개척교회 목사 제일 열악한 환경이면 우리 교회가 제일 열악한 환경인데 항상 도움 줄 곳 가면은 열외야. 그 목사님들이 그래. 선배 목사님, 친구 목사, 너는 어떻게 개척교회 목사가 나보다 얼굴이 더 좋니?
아니 개척교회 목사가 좀 나는 여기에 개척이라고 써 있어야 되잖아. 나 힘들어. 사람이 좀 뭔가가 막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뭐 얼굴은 더 참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살이 안 빠져?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이 실체구나. 다니엘이 어땠어요? 풀 조각만 먹은 거예요. 그런데 고기 조각, 고기에서 든든하게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어떻대요? 더 좋았대. 참 희한한 일이에요. 당시에 먹을 거 정말 부실했어요. 그래서 제가 반찬 가게 가면 보통 한 팩에 4,000원에 세 팩 사면 어떻게 하셔라? 세 팩 사면 10,000원에 줘. 그럼 그거 가지고 일주일 살아요, 진짜로. 둘이서 일주일 살았었어요. 잠자리도 열악했어. 처음에 개척할 때요, 방을 못 구한 거예요. 우린 교회부터, 우린 스타일이 집부터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교회부터 얻었어. 그랬더니 집이 한 6개월인가 4개월인가 있다가 들어가더라고. 조그만 이제 뭐 좀 원룸 비슷한 거 하나 얻었는데, 그동안 교회에서 잔 거예요. 유치부. 그래서 그때 칼잠을 잡았어요. 칼잠 모르시죠? 이렇게 세워 자는 게 칼잠이야. 이게 칼잠이에요. 그런데 그 칼잠도 되면서 씻는 거는 목욕탕 가서, 찜질방 가서, 이렇게 그렇게도 한번 생활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삶이 어려운 거지.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요. 옷도 그렇더라고요. 개척하기 전에 옷이다 양복을 딱 입었는데 양복을 입고 다녔는데 양복이 이제 계속 설교를 많이 해요.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양복이 천이 종이짝 같이 찢어져. 삭더라고 이것도. 그리고 언젠가 한번 좀 교회 가려고 딱 오는데 신발이 갑자기 뭐가 푹 주저앉더라고. 고무도 터지더라고. 또 나 별 희한한 경험을 개척하면서 많이 해봤어. 그래서 야, 내가 목회하니까 이런 경험도 하는구나. 저는 삭는 옷 입어본 사람이 아니거든. 터지는 신발 신어본 사람 아니야. 그런데 개척하니까 그것도 하나님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한한 일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도 궁핍하게 보질 않아. 저 사람들은 뭐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야.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장사하는 사람이고 교체하는 사람이고 누군가 든든한 뭐가 있으니까 저길 가. 이렇게 다들 봐주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좀 뭔가가 다르게 보여지게 하시더라고. 왜? 기쁨이 있었거든. 당신을 목회한다는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 일한다는 기쁨이 있었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그 뭔가가 말할 수 없는 내면에서 오는 그것들이 있었어. 못 먹고 못 입고 못 가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영혼이 살더라고. 사람이 부하게 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요, 예전에 한 교인이, 남자 교인 방문을 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이야. 모자도 명품이요, 안경도 명품이요, 옷도 명품이요. 내 상품은 2잔데 굿땡이라는 건데 신발도 명품이야.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이에요. 그런데 얼굴에 생기가 없어. 참 희한하더라고요. 얼굴이 꼴쭉쭉해가지고 죽어가고 기쁨이 없어. 생기가 없어. 분명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명품이 맞아. 그런데 얼굴이 메마르고 경직되고 예수의 생명이 흐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 사람, 은혜가 마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명품 옷을 걸쳐놔도 마네킹에 옷 걸쳐놓은 것 같아. 생기가 없어. 여러분, 사람이 옷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비싼 옷을 해놔도 그 사람이 살질 않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세상에 시장에 있는 메이커 갖다 아무거나 입혀놔도 사람이 살면 살아요. 옷이 살아. 그런데 그 옷을 아무리 입혀놔도 사람이 살지 않아. 사람이 생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 사람에 생기가 있으면 여기서 빛이 나오는 게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속 사람에서 겉 사람에까지 생명이 흐르는 거죠.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도 영혼의 생명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영혼이 생기가 있어지고 생명이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석 교인들에게 바울이 충격적인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대요, 없대요? 그럼 교회라는 것이 뭐 전하는데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다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당시에 복음이 뭐 많아요? 사복음 저기 조금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 뭐 성령에 대한 내용이 교회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뭐 짜투리야? 핵심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예배석 교회는 뭘 가르쳤냐는 얘기야. 왜 성령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대? 그럼 성도에게 생명이 없는 거잖아. 안타까운 일이죠. 참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교회인데 길지도 않은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전해지지 않는 거야. 이 시대가 그게 위험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복음이 흘러야 돼요. 성도는 그 복음이 흘러야 성도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 교회인데 뭔가가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그곳에서 세례를 베푸고 성령이 임하니 교회 예배속 교회가 어떻게 돼요? 진짜 말 그대로 뒤집어진 거예요. 교회가 돼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봐요. 교회의 주체가 건물입니까? 교회의 주체가 주차장입니까? 교회의 주체가 여러분 사람인가요? 교회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주체는 성령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한 게 한 가지 있는 게, 우리 저희 낮에 되면 지금 에어컨 틀어서 이렇게 시원한데요, 낮에는 온도계 지금 저희가 앞에 뒤에 있는데 37도, 38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새벽 예배 끝나고부터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오셔요. 선풍기 앞에 서고 이렇게 부채하면서도 낮에도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끊이지 않아. 분명히 성령이 뭐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어디에 있대요?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시냇가가 되기를 원해요. 시냇가에 심겨지면 시절을 따라 과실 맺는 데잖아. 열매 맺게 하신데 전 너무 그분들께 고마워. 왜? 그 더운데도 기도가 끊이지 않아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시잖아요. 저도 인생 살아보죠. 저도 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 되듯이 성도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죠. 말씀은 장작과 같아요. 그러나 그 장작을 태우는 게 성령이야. 예배속 교회에는요, 아벨로라는 특별한 학자가 있었어요. 특출난 학자예요. 바울보다도 더 뛰어난 학자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교육을 받았지만 말씀이 지식에만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지식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이고 실체예요. 아무리 직분이 있고 연조가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성경이 뭐라 그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 무엇이 없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원동력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신앙이 불타오르고요, 우리의 믿음에도 능력이 있고 삶의 현실이 돼요. 그리고 말씀이 현실이 돼. 여러분, 말씀은 예언이라 그래요.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예언서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건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누구다? 성령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아까 김윤희 교수님 말처럼 성령은 물건이 아니에요. 이거 받아라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새벽마다 하는 거 첫 기도가 그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시고, 말씀과 성령. 왜? 뼈저리게 체험하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돼. 예배가 살아나야 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 그러면 삶의 자리도 살아나.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어려웠던 나라, 가난에 찌들었던 나라,
정말 힘들고 도저히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 일어날 수 없는 나라라 그랬어요. 에티오피아, 필리핀보다 더 가난했던 거야. 정말 여러분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요 산마다 기도원이 없는 곳이 없었어. 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박미소 자매 부모님도 기도하는 분이야, 맞지? 네. 여러분 전 기도가 제일 힘이 있더라고. 참 기도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더라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바른 길 가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바른 길. 말씀은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 안다고 다 가요? 성령이 계셔야 그 길을 가요.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길을 분별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하여 그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령이 없으면 나도 안 변해요. 남도 변화시킬 수 없어.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변해.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각자들은 세상을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 예배소서 6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여러분 예배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던 교회 아니야. 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 근원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악한 영들과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묶고 쫓아내는 권세 있는 교회가 예배소 교회가 된 거예요. 요셉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은 어디 계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덥고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더워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이런 마음도 오더라고. 그래, 이 덥고 천국에는 장만 없을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뭐 이런 열대야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 세상에서 뿐이잖아요. 지치고 힘드니 원망한다고 날이 안 올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서도 뭐 걸어만 다녀도 런닝이 펑펑 젖어요. 막 땀이 뚫뚫뚫 떨어지고. 그렇다고 할 거 안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더 좋게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가 성령도 알지 못하던 교회가 이제 악한 영과 싸울 수 있고 그들을 묶을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요셉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실까? 방관자일까? 천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자리에 하나님 계셔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무더위로 지치고 힘들 때에 더 성령 충만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예배소 교회처럼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한 이런 예배소 교회 같이 바울을 통해 성령이 맺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귀한 교회 또 가정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신앙의 주체이신 성령님 모시고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